요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의 일방적인 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처럼 가장을 해서 이처럼 기사화시켜 형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배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가짜 뉴스는 특정 집단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포되지만 그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예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력화돼요. 그 진실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목회자들이 많았었어요. 당시 이런 순회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큰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귀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초대교회 부흥하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또한 가짜 교사들이,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소위 거짓 교사들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교회를 파괴시킬 그런 목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미미하게 시작해서 피해가 적었지만 나중에는 교회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와 같이 가짜가 퍼져나갔어요. 특히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이제 마지막 사도 한 분 남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그때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 혼란과 피해가 너무 극심한 그런 때였어요. 이 이단들 중 대표적인 그 이단이 바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극성을 피웠어요. 이들은 처음엔 자신들이 다른 어떤 교사들보다, 다른 어떤 목회자들보다 특별한 영적 어떤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성도를 유혹을 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의 구원마저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성도들의 참된 구원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존립마저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안 되고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0장에 가서 보면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던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하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 집에 들이면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주로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인데 이들은 독특한 게 무엇이고 꼭 교패만 붙어있는 집만 찾아가. 이들에게 단호하게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 반드시 올무를 세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진리를 가르치러 왔어요. 또 어떤 이야기하면 아이고 같은 예수 믿는 줄 알고 어서 들어오세요. 추운데 고생하시고 다 문 열어주고 또 차까지 끓여주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반드시 올무가 돼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접근해가지고 영육을 함께 다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아마 이런 것을 보면 사도 요한 당시 이단인 저 거짓 교사를 그렇게 집요하게 아마 집착하며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짓 교사들 인해서 진짜 교사, 진짜 목회자들, 순회하는 전도자를 외면한다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되어야 되겠고, 참된 복음 약속은 반드시 빛을 발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하신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조가 있다고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분별력만 가지고 있다면 거짓 교사들로 인해 혼란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더 전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성경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영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 다 믿지 말고 하나님 분별하라 이 두 단어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으로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과 옥조처럼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 믿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분별하라 이 말은 헬란말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잘 살피다, 입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살펴보고 말씀으로 철저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날마다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하나님 믿고 있는가? 제대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살펴보고 입증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를 파수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살펴보고 입증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 등록에 들어오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철저하게 잘 살피고 입증된 자가 교회 등록돼서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는 사람은 당신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묻지는 말고. 이해가 되시죠? 저는 교회 이런 큰 이게 후임 등등 이런 때가 항상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그런 정보를 저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세심하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려울 때 특별히 간교한 사단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많은 이단 종파들이 또 혼란에 틈타서 많이 이처럼 교회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 살펴보고 그래서 맨날 누가 새로 와도 빙빙빙 돌아가면서 나는 늘 살펴보기를 해요. 저것이 혹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짝퉁인가 모양만 갖추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좀먹는 좀도둑인가 이거 맨날 살펴보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일부 예배 끝나고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순히 신뢰할 만큼 순수한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거짓과 불의와 부패로 뒤섞여서 아주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다 빼가려고 하는 그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전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아이들 세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재산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뉴스만 잠깐 들어보아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거짓, 사기, 폭력, 부정, 파괴, 전쟁의 소식들이 본물 터지듯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바로 이 지구촌에, 내가 지금 몸담은 내가 밟은 그 땅에, 우리 땅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나의 재산을 잘 지키고 특별히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 잘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어떤 영적 체험으로 인한 현상들이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맹신의 신앙을 갖기가 쉽다니까요. 왜 그렇죠? 영과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가들이 되어도 그저 한낱 무속인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청년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현혹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을 뛰쳐나가고 친구와 동료들과 관계를 다 단절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살펴서 분별한 후에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빛의 영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짓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간간 사단 원리에 빠지지 않으면 맹목적인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잘해서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요 좋겠지. 그러나 그것은 또 너무 혼탁하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영의 세계도 내가 체험한 것도 바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간교한 사단과 함께 많은 이단 종파들이 내 영육간의 모든 걸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되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시간 나면 배우고,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말이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맹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분별한 그 분명한 진리의 빛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면서 올바른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은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성경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그저 믿습니다 큰 소리 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믿어야 좋은 믿음이고, 예배도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도 말씀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니까. 신앙과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에 잘못되고 위배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 모두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꿈을 꿨다거나 어떤 환상을 보았다거나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떠버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진단해 봐야 된다고. 내가 꾼 꿈이 개꿈인지 그야말로 영몽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잠재의식 가운데 나온 것인 것을 분별하고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개꿈 꿔놓고는 무슨 신령한 꿈 꿨다고 난리 피면 모든 삶까지 다 미혹하고 자기 망신만 당한다니까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저 삼각산 도봉산 여기 막 산기도 많이 할 때 많은 여자들이 많이 산기도 하고 뭐 다 가득했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가 없어졌지.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려고 막 산에 올라가서 그 여름날 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덥겠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겉치마를 벗어가지고 나무에 걸어놓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주님이 성삼신다 막 몸을 딱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딱 하얀 세마포 옷을 쫙 나타나고 예수님 나타났다고 그냥 막 저희 같이 온 어떤 집사님 거는 쫓아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셨다고 보았고 그 막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자기가 벗은 치마였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꿈도 체험도 환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진단해요. 걔 깨우다 같이 예배 못 받아 내비쳐 자다가도 들어. 야 얼마나 누워서 자. 엄마가 계속 깨우려면 나도 설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앞치마 얘기를 다 하겠어. 잠 깨우려고. 신경 쓰지 말고 저기 가봐. 아멘. 저도 꿈 많이 꿔요. 또는 환상도 봐요. 근데 철저하게 저는 꿈을 꾸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특별한 체험하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이것이 과연 내가 꾼 꿈이 오늘 내 목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영웅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고민하고 해가지고 주신 사탄의 미혹인지 이거 분별하려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려고 또 어떤 환상 특별한 체험을 하면 여전히 또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청년 때 조금 좀 영적인 그런 면에 조금 눈을 조금 더 많이 띄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그때 청년 때 아주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거둬가세요. 내가 감당 못하겠어요. 이 다음에 목회할 때 필요하면 그때 주세요라고 전에 한번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잖아요.
하여튼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육적인 세계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연결해서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자면 내 스스로가 속고, 내가 속음으로 하면 다른 성도에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서 지도하는 목사급에 있는 사람은 더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밝히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 판단 기준을 알아야지 분별할 것 아니겠어요? 영적 세계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가르쳐 드릴까요? 500원 줘. 오늘 본문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 오늘 본문은 사단과 거기에 속한 영들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다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다니까. 2절로 3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들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 그들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들이, 거짓 영들이 벌써 세상에 늘비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영적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겉으로 나타난 어떤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꿈도 그야말로 신통하게 탁딱 맞아 떨어져 귀신같이 그야말로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앞날이 착착 맞을 때도 있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뿌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성경은 이미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경고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종종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시려고 가짜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잘 살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냥 참인 줄 알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살아났다고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점점 줄어들죠? 오늘날 문제 가운데 하나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선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영적 현상이나
기적적인 현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활개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라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보면 주님은 이에 대해 경계하신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를 다 내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 주님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고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아멘?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권능을 행하는 것이 또 다 가짜란 말이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무엇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요. 다른 하나는 신앙에 합당한 인격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사과 못 열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절대로 사과 나면 사과 열매만 맺게 돼 있다고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정말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신앙에 합당한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멘? 열매. 또 하나는 바른 신앙 고백.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는 확인해야 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강조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 신앙 고백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생활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거 되시죠? 아멘? 하나님과는 먼 사람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앙으로 고백을 해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직분도 맡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예수를 닮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손해가 조금 나는 것 같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시키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과 합당한 인격 곧 열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들의 영이 등장합니다. 이 두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어떠한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5가지 늘 종종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주님에 대한 이 5대 교리가 확실하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이단이요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아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아니면 이만희 한번 욕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절대 그 욕 안 해요. 절대 욕 안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물론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 쪽은 신앙 고백 안 합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가정의 큰 담장, 대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문이 없고 담장이 없으니까 도둑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똑같이 거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침례교 계통에서. 그러다 침례교라고 다 이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왔다는 말이. 물론 장로에서 나온 사람도 많아. 이해가 되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왔다. 그런데 맞아 죽게 생겼네. 그 사실은 어떻게? 김기동 귀신을 이야기하는 김기동 그거 침례교잖아요. 다 여기 뭐 신천지 다 그쪽 계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보겠어요. 무슨 교리? 예수님의 5대 교리. 시작. 요것이 확실해야 돼. 하나라도 잘못되면 잘못된 거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벌써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인격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로 6절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여기서 그들과 우리라는 말로 딱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사단의 자녀들은 사단의 자녀끼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그저 고백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이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단체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쁨이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들의 영, 쉽게 사탄의 영, 거짓 영은 어떤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게 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런 모두가 다 이단이요, 거짓령이요,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 있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여러분 잘 분별하고 명확하게 분별해서 정말 참영과 거짓영,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교사와 거짓교사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분별력 없이 현상에 휩쓸려 살다가 파멸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감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면 다 구렁텅이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 빠진다.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많은 무리가 참석지 않았지만 다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 걸 확신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저들을 건져낼 수 있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네가 진짜 믿음을 얘기하면 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육신 하셨다. 이걸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 있을 곳을 준비하러 천국에 이미 하늘나라 승천하였다. 조만간 오실 거다. 이 교리가 나는 확실하다. 이 고백이 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 소유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라 말하는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시 할게 틀렸으니까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여기에 타치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아직도 어리석게, 아직도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간교한 사단의 미혹받고 거짓의 미혹받아 저 악한 길로, 사망 길로, 지옥 길로 사정없이 치닫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